세상 바라네 수요일 오전에 미션홈을 모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모든 참여자들의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해주셔서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를 영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사장의 손은 일곱 야간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뽑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둘러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이 뽑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에서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이게 뭐냐?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는 가정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서부터인데 실제적으로 미션홈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듣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루디아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알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시옵소서 하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그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 요원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가장 먼저 일단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세인이 같은 경우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죠.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죠. 그러나 이제 얘가 한 2년만 더 있으면은 뭐든지 생각하고 뭐든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이 그 사촌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창조인데 외사촌이죠. 이래 보면은 걔는 벌써 뭐를 알고 뭐냐면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그걸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뭘 보고 배우냐면은 느낌과 부모님에 대해서 느낌과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느낌으로 가르치는 게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미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션홈을 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이제 100일 만에 이제 나일강에 뛰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말도 가르쳤지만은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를 가르쳤겠죠? 어머니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르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있던 그 느낌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지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사실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 믿는 집 가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왜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부 창세기 3장 중심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나의 것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듣고 와도 그 교회 들은 말씀이 자기 가정에 와서 삶에서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적으로 자녀들이 볼 때에 뭐죠? 그냥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고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션홈이 뭔가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미션홈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희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은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의 복음, 세계 복음 하에 이 언약이 그 후대들에게 계속 너희가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례를 할 때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중심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게 가정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가문에서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전달이 계속해서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불러가지고 뭐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주는데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션홈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은 공산국가에서도 회계국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미션홈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 뭔가를 여러분이 그 중심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미션홈이란 말은 예수 믿는 가정을 미션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미션홈이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인데 이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가정에서 뭐를 하느냐? 기도하는 가정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그냥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막 뭘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거 빼놓고 다른 걸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도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줘. 그 앞에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할까, 마실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자, 요새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뭐지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거기에 주관하는 걸 보고 이걸 보좌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또 다른 걸 얘기한 거죠? 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는 어떤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뭐죠? 성부, 성령은, 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군, 천사,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빛. 그러니까 237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은 237 나라에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면서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 잘 정리하고 이해부터 이런 걸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 비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빛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이게 이해를 하려면은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빛, 237 나라의 빛. 요 세 가지가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라.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빛이다. 그럼 하나까 세 개까? 하나인데 그렇게 설명을 할 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럼 그리스도가 빛이라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의 빛, 이게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일까, 같은 얘기가 아닐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보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죠? 아니,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뭔 얘기냐? 원래는, 자, 이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염려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능력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동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6가지가 세팅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됐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전무후무한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개인 같으니 그 전무후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달란트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죠?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살린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 세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아니,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1번,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빛. 이게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됩니까?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누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정원영 장로님 정리돼요?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해서 이게 이해되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올 1년에 원단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유 목사님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치유받고 끝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 모든 사람을 치유해줄 또 이게 교회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을 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시작은 이걸로 하라는 게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잘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거를 어디서 하라고? 이거를 나 교회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게 이제 이것이 미션홈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정말로 이 미션홈에서 이게 안 되고 나서 그냥 미션홈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미션홈이지 글자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거를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션홈 시작이 이거라니까. 이게 안 되고는 미션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미션홈,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애들 데려다가 밥 해주고 물론 관리해주는 것도 미션홈은 맞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미션홈이 참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정성원 장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태중에 이제 아이가 지금 많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화내면은 그게 다 누구한테 가죠? 태한테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도 모르고. 짜증내고. 그런데 막 찬양 부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러면은 그것이 태중에서 누구에게? 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권민석 집사님에게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민석 집사님이 짜증내는 게 누구한테 들어가죠? 태한테 들어간다니까. 그러놓고 나중에 애 나가지고 애 잘 키워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는 헛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태아교육이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태아를 갖다 하면 뭐 음악 틀어놓고 하면 그 음악이 엄마가 들어서 그걸 가지고 애한테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가수 중에 제일 그 처음에 한 사람이 불교 신자 누군지 아세요? 김도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수염 길르고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이 중요한 게 이 9가지 세팅을 하고 9가지를 가지고 누리면은 엄마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션홈의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이 또 이 창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수아 6장을 보면서 자, 오늘 보니까 여리고 성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죠? 여리고 성은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거든요. 얼마만큼 이 성을 견고하게 쌓아놨냐면은 성 위로 그 성벽 있잖아요. 성벽. 남산에 가니까 보니까 성벽이 있더라고. 거기는 좁아. 요만큼밖에 안 돼. 돌로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마차가 댕길 정도로 넓은 성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튼튼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런 큰 어마어마한 성인데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은 영적 여리고를
여리고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 6가지 올무와 나 중심, 나에게 중심, 나의 것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것이 완전히 안 무너지는 거야. 안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24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리고성은,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견고하다니까. 이거 마차 댕기는 것보다 더 강한 여리고성이라.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24가 돼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죠?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걸 몰라. 영적 세계, 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뭐를 몰라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 왜 하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서 안 보여. 아무리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보세요. 영적인 게 보이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현장이란 말이에요. 숨겨진 현장, 숨어 있다니까, 현장에서.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적 세계는 뭐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걸, 그러면 이 속에 뭐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천군, 천사. 이렇게 정리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탄. 이거 뭐, 마귀, 귀신, 악령. 이거 다 같은 존재잖아요. 이 영적 사실이라니까. 이 두 개는 다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 영적 세계도 모르죠? 사단의 세계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마귀가 있다니까.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숨어서 모든 사람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세상 걸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싹 다 잡고 있는데 이게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는 현장, 숨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션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는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암이 어떤 것인지,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시고,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를 정말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흑암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알아야 되냐, 봐야 되냐 하면은, 자, 애굽 나라가 그냥 보면은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게 숨어있다니까, 숨어있어요. 그렇게 애굽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애굽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대국에서 문화 모든 것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깊이, 그래서 흑암 세계가 어떤 것이 뭐니까 엄청난 저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먹고 살라고만 거기에만 다 그저 복음 속에 복음의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미션홈에서 이것부터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이런 걸 알고 누구를 보냈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우리 세인이가 자라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권세인 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니까? 아니, 진짜예요, 이거. 그 요셉이 가가지고, 그래서 애굽을 가서 모든 사람에게 뭘 했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고 답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완전히 잡혀있어도 이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한 가정에서 복음을 가진 렘넌트 하나를 키웠더니 세계 복음화하는, 이게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모세 얘기를 또 하겠는데, 모세는 뭐냐?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 요셉이 없을 때 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았거든.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 오게벳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게르솜하고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달했지만은 이거를 체험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뭘 했죠? 최고의 실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세상에 준비를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실력.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예수고, 1번이 복음이에요. 영이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려면은 세상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 지성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도.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죠? 모세를 통해서? 예? 아, 오세, 유경. 오세. 그걸 못 배웠으면 그건 뭐예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하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무식하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복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의 지식을 1번으로 앞세우지 말고 세상의 지식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또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많이 세상의 것을 배운 사람하고 누가 낫겠냐? 물어보라 말아요. 내가 세상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당신들하고 내가 실력이 처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실력도 내가 당신들보다 낫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미션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다 내를 듣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수만 잘 맞으면 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기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새로 찾으려면 얼마만큼 늦은 거예요.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라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일 가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 묵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묵고둔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6월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농사 짓지도 않은 하나님이 먹게 하셨죠. 그러면서 수장절 이 세 개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 38년을 거기 묶고 놔뒀다니까.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에게 부모님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결론이 그거잖아요. 앞에 서론에 얘기했던 시 3세팅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살리고 내가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재창조된 나 새로운 나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이거를 9가지 세팅을 여러분들이 이게 글자로는 세팅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누리는 미션홈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엄마가 돼야 되고 이런 아빠가 됐을 때 자식에게 이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미션홈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이지.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거라니까. 이게 바로 9가지 세팅을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거를 갖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24시 기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데,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준비부터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거 붙잡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죠. 미션홈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야.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내 영혼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다. 내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살았는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가?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된 선지자 안에 있는 나, 이게 여러분들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는 거라니까. 이걸 미션홈에서 알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온 모든 저주가 끝.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치유받아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치유할 수 있고, 현장에서 유일한 오직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오지? 그게 유일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또 뭐라고 하죠? 플랫폼 다음에 안테나는 세 번째고 워치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모님 세 번째 뭐라고? 말했잖아 지금. 그리스도가 안테나거든. 안테나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딱 준비하셔서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